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알아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역사, 번창하고 성장하는 어떤 역사 말고 멸망의 역사를 소개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BC 722년과 587년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상숭배. 이스라엘 민족들의 한 손에는 야훼 신앙,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주변 국가들의 여러 우상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것 돌이킬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 또 한 손에는 우상숭배. 결국 이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합니다. 방법은 네 가지. 하나는 13절에 기근, 두 번째는 15절에 사나운 짐승.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사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사나운 짐승의 의미예요. 세 번째는 17절에 칼, 전쟁입니다. 네 번째는 19절에 전염병이 일어나요. 그런데 14절과 16절과 18절과 20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가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여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내가 범죄한 이스라엘과 사람들을 심판하려 할 때 이 세 사람이 내 앞에 서서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 자녀도 아니라 자신만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는 지금 심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 또 하나는 14절, 16절, 18절, 20절에 등장하는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주님 앞에 엄청 괜찮다는 의미를 말해요. 그들은 내 앞에 매우 괜찮아. 그들이 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며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매우 특별하고 괜찮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주씩 세 사람의 이야기를 준비하여 나누고 있어요. 원래는 오늘이 이 주제의 마지막 날이라 오후 예배 때 부서별 주일 오전 설교 퀴즈 대회를 계획했으나 내용이 좀 많아요. 6주하고 그 앞에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긴 어떤 이야기들, 내용이 많아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미루어 다음 주일에 설교 퀴즈 대회는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이번 주제의 마지막 시간, 욥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욥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장 구약 761쪽에 있어요. 욥기 1장 구약 761쪽에 있습니다. 욥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약에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 바로 욥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어떤 오른쪽 기둥, 욥은 동방, 곧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대표하는 한쪽의 기둥,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창세기 말씀과 구약의 어떤 두 기둥이, 오른쪽 왼쪽 기둥이 딱 만들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욥.
욥기 1장과 2장, 특별히 1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2장 1절에 6절에서는요, 정말 설마 이런 일이 아닐 거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이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중 1장 6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역할극을 해보죠. 역할극. 그냥 앉아서 하는 연극과 같은 거예요. 화면에 제가 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등장인물은 두 사람인데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하실래요? 그렇죠. 긴 거 하시죠. 긴 거. 긴 거. 좋은 거 말고 긴 거. 하나님이 세자니까 제가 사단 역할을 할게요. 화면에 우리 대사 띄워주세요. 검정 글씨가 하나님, 그리고 빨간 글씨가 제 대사예요. 제 대사에 들어오지 말고 여러분의 대사만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대사를 한번 책 읽지 말고, 일부 때 보니까 책을 읽더라고요. 책 읽지 말고 대화하듯 이야기하듯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시작. 아니,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이 화나셨나요? 그냥 대화하듯. 자, 자연스럽게. 자, 시작.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복되게 하사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보소서. 그러면 분명 주를 부인할 겁니다. 자, 함께 역할을 맡아 극을 해보았는데요, 욥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를 하면서 어떤 것이 느껴지며 알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많이 와닿았을 거예요. 어떤 마음? 딱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땐 객관식이 딱 좋아요. 자, 객관식으로 1번, 사단의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시는 하나님이 보일지더라. 2번, 욥을 괴롭혀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보이더라. 3번, 욥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보이더라. 답은요? 그렇죠. 이럴 땐 제일 괜찮은 거 고르는 거예요. 3번, 욥을 신뢰하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극을 했던 내용은요, 2장 1절에서 6절에도 나와요. 1장 6절에서 12절, 2장 1절에서 6절 두 군데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설마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어떤 것들이 알게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1장 8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누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욥.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이더라? 욥이더라. 욥과 동시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비교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욥같이 욥이 제일이고 제일이다, 그 말을 해줘요. 2장 3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욥을 신뢰하되 무한히 신뢰합니다. 무한히. 12절과 그리고 2장 6절에 그 말씀 나와요. 한 가지 더, 사단을 향해서는요 제한을 줍니다. 제한. 여기까지만. 이 선은 넘지 마. 1장에서는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 2장에서는 그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마라.
욥을 향한 인정과 신뢰와 사단에게 제한을 준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께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그리고 어떤 자녀를 잃고 몸에 몹쓸병이 들어도 자신을 버리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욥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 내가 너 믿어. 의지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믿어. 욥이 하나님이 욥을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를 향해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나쁜 일을 해도, 내가 정말 못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가 지금 그렇게 살아도 난 널 믿어, 믿는다. 이거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과 어떤 설교의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저를 믿으신대요. 여러분들을 믿으신대요. 가끔씩 자주 실수를 하고 반복적인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때로는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는 몰라 이러지 않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믿으신대요. 내가 너 믿는다. 그래서요, 유튜브를 보면 욥의 고백이라는 CCM이 있어요. 욥의 고백이라는 CCM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들으면서 한 밤길 한 40분 걷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널 믿어. 제 삶은 하나님이 저를 믿기에는 제 삶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믿으신대요. 하나님 믿으시더라. 여기서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욥을 믿으신대요. 또 방금 전에 보았던 사단에게 여기까지만 하시며 제한을 두셨는데, 이것은요, 욥이 자신의 신뢰를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욥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욥이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신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욥이 인생에 걸어갑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요. 일들을 만나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욥을 향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 그 믿음과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욥에게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욥이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셔요. 사단에게 제한을 줬다는 건 그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욥기 42장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상상 이상의 엄청난 상을 주셔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보는,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건강과 물질이 회복되고 명예와 영광이 회복되고 꿈꾸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주님 나라와 이 땅에서 대가와 보상을 받게 돼요. 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런 상을 받더라.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주시고, 그 안전장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끝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과 주님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들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버려야 돼요?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저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의 말로 그랬대, 하나님이 그랬대, 어떤 그랬대라는 귀의 지식이 아니라 눈으로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욥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의 부르심과 그의 일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에게 주신 일들이 있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 너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내 사람,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의 부르심과 그의 일에 대해 포기하지 마, 끝까지 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오늘 이 시간 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의 부르심과 그의 여러 일들 중에 중도에 멈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라는 주님의 신호, 사인을 받고 있는 것 있나요? 어떤 모습,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 어떤 그런 사인, 그런 신호 혹시 받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이 질문의 답은요, 지금 우리가 쉽고 편하게 잘하며 할 수 있는 그것에 있지 않아요. 이 질문의 답은요, 내가 쉽고 간단하게 편하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 있죠.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 있는데 거기에 이 질문의 답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만 같은 어떤 그런 마음 드는 것 있어요. 거기에 이 답이 있어요. 무진장 부담스럽지만 꼭 해야 되는 것 있지요. 거기에 이 질문의 답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 여기에 그 답이 있어요. 저는 곰곰이 이 질문의 답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가장 어렵고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것, 부담스럽지만 멈추지 말아야 될 것,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저 땅속 밑으로 들어가는 일들,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부끄럽게도요,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끔씩 자주 딜레마에 빠져요. 어떤 일을 계획하며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주어질 거야 기대합니다. 계획해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주어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기대,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주어질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면 아무것도 그 속에 없어요.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해서 되나? 혼자 실망해요. 성도와 교회를 향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합니다. 졸음을 이기고 눈을 비비며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귀찮음을 이기고 전화를 해 통화를 하고요, 관심을 줍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행방불명. 이유도 몰라요. 교회를 떠나요. 상처를 받았대요. 도대체 기운이 빠집니다. 힘이 나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죄송해요. 그때는 성도들도 만나기 싫어요. 저 밑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도 올라온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만회하며 땅 위로 올라와 주님을 찾고 성전을 찾으며 다시 힘들어하는 사역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 다시 서게 해서 그 길을 걷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욥이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자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어 끝까지 그 길을 안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는 서로 간에 지향하는 약속, 지키려는 약속들이 있어요. 이걸 급훈이라고 그래, 급훈. 서울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이런 급훈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칠판 오른쪽 왼쪽에 보면 급훈이 써 있잖아요. 급훈.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한 배추. 우리에게는 포기란 없다. 그게 급훈이래요. 보통 급훈 정직, 성실 뭐 그런 거, 협동, 인내 뭐 이렇게 쓰잖아요. 두 자로 끝내잖아요. 근데 그 교실은요, 급훈이 두 줄이에요. 두 줄. 한 줄, 두 줄.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필요한 배추. 우리에게는 포기란 없다. 맞아요. 최악의 경우를 할지라도 포기하기에는 믿음의 성도에게 그 포기라는 단어는 너무 빨라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저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알지만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외모면 외모로. 왜 웃죠? 아닌가요? 외모면 외모로, 실력이면 실력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든 제일로 잘할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제 안에는. 그렇지 않은 거 알지만 이런 믿음과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알지만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믿음이 있어요. 공부면 공부로, 운동이면 운동으로. 학교에 체육대회를 하면 맨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사실은 아닐지라도 믿음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시험을 보고 어떤 경쟁과 어떤 시험을 보면 답이 될 거라는 그런 신뢰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거 압니다. 그렇지 않은 걸 알지만 제일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기도면 기도로, 헌신이면 헌신으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멋지게 묵묵히 주님을 쫓아갈 거라는 신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 있죠? 예. 뒤쪽 부분들은 아멘 안 했어요. 예. 근데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다 할지라도 아내와 자녀들과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신뢰의 마음과 감정과 지지를 드릴 뿐이에요. 그 이상은 드릴 게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믿습니다.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잘할 거예요. 이런 어떤 마음과 어떤 이런 감정과 이런 어떤 지지는 드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없어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과 신뢰와 지지와 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안전장치를 주셔요. 여기에 상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을 거슬러 빛과 소금과 오름과 의와 진리가 되며 어떤 상황과 형편과 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벅차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